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믿음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좀 설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형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그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신령한 자.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다니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고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시잖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 들고 몇 장 몇 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걸 인간이 어떻게 다 그걸 믿는 것만 믿고 믿지 못하, 그건 믿지 못하는 거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생활하고, 나는 교회를 다닐 때 꼭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야. 교회 다닐 때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 화목하고 착한 사람 되고 좀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그리고 기독교만 또 꼭 최고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기주의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 대단히 사회에서 좀 성숙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제자도 받지 않고 말씀의 제자 받지도 않고 통치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 세상에 예수 믿기 전이나 교회 다닌 뒤로 그 후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뭔 다르냐?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면 그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지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상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듯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법에 따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 적당하게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활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활한 사람이 2000년 전에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만 있느냐? 아니라 이거죠. 지금도 있다 이거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2장 14절에 그렇게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 열심히 믿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을 어리석게 본다 이거죠. 자기 생각이 이건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같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장 15절 16절의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알아서 착착착 하는 자. 부모 갖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너는 너무 답답해서 내가 못 살겠다마 왜 그렇게 너 가르쳐 주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 하고 날마다 구중받고 속상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나무랄 것이 없다 이거죠. 누가 왜 저러냐 이러냐 그런 판단받을 필요도 없다. 알아서 지가 잘하고 부모의 마음을 속속 마음을 잊고 혼이 들여다보듯이 너무나 잘한다. 너무 철이 나고 성숙하고
나무랄 것이 없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자녀의 때가 있죠. 성숙한 사람이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럴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로도 우리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신령한 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일러주셨듯이, 그래서 어제 아침에 16절에 2장 16절 가르쳐 주셨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이 마음이 곧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좀 혼돈돼요. 들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다 이거죠. 육에 속한 자, 불신자와 같은 자, 육신에 속한 자,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여기에는 철나지 않는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막 엄마 최고야 최고 그러다가 또 야단치면, 지가 잘못해놓고도 야단치면 삐쭉삐쭉하고 뒤집었다 엎어졌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참 부모가 언제 철날고 철나기를 고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이 더 빨리 자라서 철 좀 나라 이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3장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면 여기에 3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를 이 상반절이 나와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태양과 같이 하느라.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 빨리 밥 주고 영양가 있는 거 고기도 주고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이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직은 먹을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바른 말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도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다. 지금도 이제까지 감당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은 성장의 한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정이지만은 반드시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성장이 돼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성장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로 성장돼요. 그 사람이 신령한 자다. 다른 말로 우리가 평상시 사용했던 말은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기뻐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도 다른 사람이 믿음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있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바라신 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3절 뭐라고 있는가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할 나이가 됐는데도 또 언제 철날래? 옛날 아빠는 결혼해서 자식 낳다, 막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이만 먹었지 그게 뭐냐? 이런 데가 있다 이거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더라도 무슨 말 하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삐져가지고 다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이가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스스로 진단할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 같은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건 열애로 해놓고 우리 새벽 예배 같이 나오고 또 함께 참석할 정도 되면 이제 육신에 속한 자이든 신령한 자이든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아니냐. 우리 여기에서 비출 때 그러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신령한 자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작아진단. 그런데 그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흐름을 통해서 지내놓고 있었던 그 결과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느냐, 삐쭉빼쭉 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장 말씀 보면요, 거기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11절 12절에 그들의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난 이것저것 다 싫어, 나는 예수님 파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분파를 일으켜서 맞는 사람끼리끼리 이 사람들만 통하고 있어 다른 사람하고는 내 마음에 안 통하니까 함께 할 수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다른 모든 이하 집사라 그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거죠. 우리 성경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편집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분쟁이 있다가 보니까 편을 갈라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까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분파가 되어졌다 이거죠. 12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이 뭐예요? 분쟁이 있다는 그 말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을 근로의 편집으로부터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분쟁을 통해서 파가 생겼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파가 생긴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손뼉치고 잘한다 너희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신앙생활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그 말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항상 육신의 생각은요 그럴듯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들을 때 맞아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은 여기에 가르쳐 준 대로 3장 3절 4절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저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에게는 나는 아볼로라 하나. 우리 1장 11절에서는 뭘로 나타났어요?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있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로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이야기한 그 분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령한 자가 있다면, 신령한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의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자답게 분쟁이 없이 하나 되게 한다 이거죠. 이게 열매예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정말로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막 봉사 맡긴 사람이 다 하고 아무리 한달지라도 편이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신령한 사람은 편이 갈라진 사람도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바울은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주는 심는 자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신령한 자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마음에 끼리끼리 맞는 사람끼리 그 모이고 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뭐가 속이 펑 뚫리고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비춰질 때 끼어들지를 못한다. 그러면 야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손발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마귀는요 이 계속 분쟁을 일으켜서 편을 만들게 만들고 또 성령은 이러한 것들을 다 봉합해서 하나 되게 만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처방책을 가르쳐 줬어요. 바울 너 나 좋아해서 나도 기분 싫지는 않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거죠. 바울은 뭐냐? 나를 그렇게 좋아했자면 물론 내가 하나님이 이래서 좋아한 줄 알지만은 나는 심는 자일 뿐이다. 아볼로 말 잘해서 좋다고 하지 나는 그분 나도 존경한다. 그러나 이 파가 이루어져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는 물 주는 자다. 아무리 심고 물을 줄지라도 자라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자라나게 하셔서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다 일반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니까 여기에서 아뢰할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능력되어서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또 이 감사의 사람으로서 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면 신령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진리대로 살다 보면. 그런데 내가 편하게 재미있게 이 재미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재미가 있어야지 세상 사람이 재미있듯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좋은 것 같으면 그게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상처 입으면 그때 파장이 이만저만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에 속하는가를 비춰보면서 신령한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